이 시간에는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델의 신앙을 가집시다, 베델의 시장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가야 할 자리가 있고 또 가지 말아야 할 자리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델이라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성경에서 약 70번 정도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였지만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세겜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델이라는 장소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베델은 처음 등장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장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곳도 바로 베델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법궤가 이 베델에 머물렀던 장소이고, 엘리사는 이곳에서 학교를 세워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도 바로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베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사용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은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전이었고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장소를 하나만 고르라 한다면 바로 이 베델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빼앗았으면 다행인데 그 빼앗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는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최초로 하나님을 바로 이 베델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상황이 바로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겜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베델에는 모든 성도에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베델이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델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베델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베델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베델의 신앙이 중요할까?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베델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올라가면 좋은 것이 있고 내려가면 좋은 것이 있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월급은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남편의 용돈은 올라가면 좋습니다.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좋겠죠. 그리고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가면 좋습니다. 반대로 입장을 바꾸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건비가 내려가면 좋겠죠. 그리고 주부들은 물가가 내려가면 좋겠죠. 그리고 카드 수수료, 장사하는 분들은 카드 수수료가 내려가면 좋을 겁니다. 집 없는 분들은 집세가 오르지 않으면 좋겠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오르지 않으면 내려가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믿음이 있고 내려가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올라가는 것이 좋을까요? 내려가는 것이 좋을까요? 올라가는 것이 좋겠죠.
신앙의 연륜이 쌓을수록 올라가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신앙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은요, 무조건 99.9%가 아니고 100% 올라가야 좋습니다. 날마다 충만하게, 그것도 넘치도록 올라가야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것도 그렇지만 올라가는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죠. 여러분, 산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것이 쉽나요? 내려가는 것이 쉽나요? 네,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투표를 마치고 학성공원에 갔습니다. 나지막한 산이잖아요, 학성공원이. 네, 올라가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계단을 올라가니까 그거조차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내려오는 데는 훨씬 수월했습니다. 맞습니다.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오는 길이 훨씬 쉽고 수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길보다는 쉽고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편하고 쉬운 길이 맞던가요? 아니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올라가는 신앙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기도도, 말씀 보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올라가야 합니다. 헌금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열심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그렇다면 내려가는 신앙은 어떨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내려가는 신앙은 아픈 신앙이고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선 신앙은 여러분, 그 부분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에 들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의사를 찾아가서 그 아픈 부분을 찾아내서 치료를 받게 되죠. 왜 치료를 받을까요? 지금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더 큰 병으로 커져버리고 돌이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알아내고 치료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지금 세겜성에 머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세겜성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예, 세겜성은 베델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델로 내려가라 하는 것이 분명하게 맞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는 지역적인 고절을 가지고 따져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독수리가 날개치듯 바로 올라가는 신앙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땅을 쳐다보고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린다는 그 행위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겜 그 장소가 비록 지금 있는 베델보다 높다 하더라도 너의 모습이 집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에 있으므로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다 하여도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려오게 된다면, 내려가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요, 비유적으로 내려가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그는 그 장소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문제가 닥쳐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는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곳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였지만 사실은요,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예루살렘이 훨씬 아래에 있고 여리고가 높은 곳에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 아내를 바로왕에 빼앗기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내려가는 신앙에 대한 위험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순간이라도요, 내려갔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엄청난 회복의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기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로 그만둔 수고와 고통을 그리고 희생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로 자기 신앙을 스스로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려가는 신앙 앞에서 절대로 큰 소리를 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가 처음부터 불순종의 대명사가 된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요나를 선지자로 불렀고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는 요나는 또 배 위에 있지 않고 배 맨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상하죠? 일이 꼬이니까 계속 꼬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셔츠에 단추를 채울 때 맨 위부터 채우시는 게 맞죠? 맨 위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채워지게 되면 옷이 바로 입게 되는데 만약에 셔츠의 단추를 처음에 잘못 채우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풀어서 다시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아니라 셔츠의 단추를 처음에 잘못 채웠는데 그것이 귀찮다고 셔츠의 단추를 계속 그냥 아래로 계속 채우게 되면 옷이 제대로 맞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네, 단추를 풀지 않고는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숨어버리고 내려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돼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은 내려가는 신앙을 버리고 항상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무조건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찬송가 394장처럼 주를 앙모하며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올라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베델의 신앙이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베델의 신앙은 회복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첫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의 감동과 설렘과 그 흥분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그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그날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그때의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첫사랑을 기억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첫사랑이 잊어버려지고 첫사랑이 기억나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오히려 지금 새롭게 전도받아야 할 사람처럼 믿음이 주저앉아 버린 그러한 성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신앙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책망하는 소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처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처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야곱의 첫사랑, 바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외가로 도망하던 그때 유숙하던 그 가운데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제는 자신의 집마저 도망쳐야 했던, 그래서 어느 곳인지도 모르는 아주 먼 곳에 살아가는 외삼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그런 예삼촌이 나를 받아줄지도 모르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그 외롭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야곱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 자신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곁에 계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분명히 알았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이곳에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도 감격했어요. 이때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하며 다짐했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문제 한번 드려볼까요? 야곱은 이 소원대로, 이 고백대로 살았을까요? 네, 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너무나 감격했고 자신은 이제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나 감격해서 소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소원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려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목적지인 밧다람에 야곱이 도착한 이후에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자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자 라헬이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소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들어온 라헬을 보자 하나님과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여자에게 눈이 뒤집혀서 세월 가는지 모르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그의 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돈 많은 삼촌이 자신의 우상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도 삼촌과 같이 부자가 되겠다는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목의 정욕도 그의 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해서 고향으로 떵떵거리며 금이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이생의 자랑 또한 그의 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니까 세상의 욕심이 그에게 쑥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자랑할 것들이 그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야곱은 세상을 보는 순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열정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의 눈에는 오직 여자, 돈, 명예만 가득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 취해서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는 20여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직 세상 출세를 위해 몸부림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냄새가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다급하면 하나님과 타협하듯이 소원과 다짐을 너무도 쉽게 합니다. 그리고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눈도 밝으시고 귀도 밝으시고 기억력도 좋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한 그 소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은 고스란히 다 잊어버리고 돈 벌고 명예를 따르고 연애하는 일에 빠져 살았습니다. 덕분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2명의 아내도 얻게 되고, 그리고 10여 명의 자녀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생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지고 있었죠. 육신의 창고는 가득 채워졌는데 영의 창고가 텅텅 비워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바로 앞에 장인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있는데요, 이 디나가 세겜성, 바로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그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성의 추장의 가족들을 속이고 그들을 몰살시켜버리는, 다 죽여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이 바로 창세기 34장에 일어납니다. 복수국을 벌여버립니다. 야곱의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선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잔인한 일들을 너무나 쉽게 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가정의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육의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영의 창고를 허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창고를 위해서 구원을 포기하시는 어리석은 일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베델의 신앙이 중요한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바로 베델의 신앙은 변화하는 신앙이고 축복받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델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베델은 우리의 첫상을 찾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나요? 믿음의 사람은 반대로 변화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의 삶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의 삶,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성격을 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변화되었어 라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모습, 이런 혈기, 이런 것으로 살아갔는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는 그것이 바뀌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자기 개혁이 필요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취할 것은 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없다라면 개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야곱에게 그러한 개혁을 요구하고 그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의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개혁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바꾸어라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신 세 가지의 개혁인데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 이것은 바로 세상의 줄을 끊는 겁니다. 세상과 이어졌던 줄을 끊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세상과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즐겨 하던 것, 세상에서 줄을 대고 있던 것을 끊어야 함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예전에 즐겨 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나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밧담아람에서 즐기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지니고 다니던 부족들도 버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가지고 있던 드라빔과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귀에 있던 귀고리까지 다 빼어 버립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아깝지만 버리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진정한 회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자신이 정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정결함은 죄를 씻는 회개를 통해서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은 외적인 변화죠. 그렇다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적이나 외적이나 모두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왜 옷을 바꾸라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의복은요 그 사람을 상징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죠. 그리고 경찰관은 제복을 입습니다. 의사는 가운을 입고 법관은 법복을 입습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옷이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모름지기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주님의 신부된 예복을 입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신분인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로 바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밧담아람에서 입던 세상적인 옷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예복으로 갈아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즐겨하던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옷으로 갈아입으라. 바로
너의 신분을 바꾸어서 이제는 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이 화려하고 멋있게 보일지라도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살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베델의 신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첫사랑을 잊어버리셨다면 내가 그때 주님과 만났던 그 감격을 기억하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변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리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죄를 청소하고 세상에 즐겨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우리의 신앙에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숨쉬는 동안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서 내 삶이 늘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